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부르며 거기 있는가 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문득 모든 생각이 멈추고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게 된다. 생각이 멈추고 명상에 젖어들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이게 해준다. 이런 자기 부름은 하나의 명상 기법이다. 밤에 불을 끄고 잠들기 전에 거기 있는가 라고 소리를 치면 돌연 주의가 깊어짐을 알 수 있다. 그대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의 불꽃이 되어 내면에서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게 된다. 그대는 자신의 주의를 일깨울 수 있다. 그대의 이름이 바로 진언이다. 라마 혹은 알라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이름을 불러라. 잠에 빠져든다고 느껴지고 놀이가 그대를 장악한다고 느껴지고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껴지면 자신을 불러라. 그대여 거기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라.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재하며 주의를 기울여라. 바로 그 주의 깊음을 통해 잠시라도 생각들이 멈추고 마음이 사라진다. 그리고 마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 명상이 존재한다. 마음이 멈출 때 명상이 일어난다. 명상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부재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마음이 멈출 때 명상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초월하는 일이다.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은 멈춘다. 따라서 그대의 깊은 잠, 그대의 방심, 그대의 목류병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 명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며 그대에게 명상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대 스스로 그것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 즉 자각을 통해 얻어지는 내적인 성장이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라. 아침이나 오후나 밤에 잠에 빠져든다고 느껴질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대는 여기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명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옆으로 치워두는 것이다. 잠시라도 마음을 부재한 채로 존재하는 게 바로 명상이다. 잠시라도 자신의 내면을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명상의 열쇠이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그대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 숨을 내쉬는 것이다. 그대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 숨을 들이쉬는 것이다. 명상은 숨을 들이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들을 잊고 명상으로 들어가라. 더 깊게 들어갈수록 거짓된 것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대는 묵상하거나 집중하거나 행동한다. 하지만 결국 그대는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벗어난다. 그대가 어떤 단계에서도 육체적,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모든 행위가 멈추고 그저 존재할 때,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그냥 존재하기 위한 시간을 찾게 될 때마다 모든 행위를 떨쳐버려라. 생각도 행위이다. 집중과 묵상도 행위이다. 단 한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에서 완전히 이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자신의 존재가 방해받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방법에 눈을 뜨게 되면 그대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점차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두 번째 부분이다. 첫 번째는 그저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청소하는 일, 샤워하는 일 같은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명상 안에서 자신의 중심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명상은 행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대가 삶으로부터 도피해야 하는 게 아니다. 명상은 그대에게 삶의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대는 태풍의 눈이 된다. 그대의 삶은 계속 이어지면서도 기쁨과 명쾌함과 비전, 그리고 창의성을 통해서 더욱 강렬해진다. 하지만 그대는 멀찍이 언덕 위에 서서 관찰자로 머물며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저 바라본다. 그대는 행위자가 아니라 관찰자이다. 그대가 관찰자, 주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이 가진 비밀이다. 나무를 베고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행위는 저절로 이루어지면서도 거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대는 소소한 일과 거대한 일을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잃지 않으면 된다. 즉, 자신의 중심 잡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자각, 그러한 주시가 전혀 방해받지 않고 가려지지 않은 채로 머문다. 그대는 관찰자이므로 모든 장면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묵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대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깨어있는 의식으로 관찰할 뿐이다.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의 성공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기회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과거의 기회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그런 기회들은 이미 사라졌고 길바닥에 먼지만 남았다. 그제야 그들은 기회가 지나쳐 버렸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누군가 헨리 포드에게 물었다. 하지만 미래의 어떤 기회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기회를 떠올리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갑자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항상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요?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저 뛰어들면 된다. 결코 사람은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기회가 오면 그냥 바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냥 계속 뛰어들어야 한다. 기다리지 말라. 기회가 올지 말지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라. 사람은 언제 기회가 올지 전혀 모른다. 기회가 오면 그냥 뛰어들어라. 계속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회가 언제 올 것인지 신경만 쓰고 있으면 기회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냥 뛰어드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집단과 군중이 자신을 둘러싸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친구를 원한다. 홀로 있으면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머물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홀로 있음 안에서 그대는 자기 자신으로 남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이 못생겼고 감수성이 떨어지고 온갖 욕심이 많고 폭력적이며 자기 안에 좋은 면이 하나도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홀로 있음은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 완전히 이완했을 때가 바로 궁극에 도달한 순간이다. 그 순간 사람은 붓다가 된다. 그것은 자각, 깨달음, 그리스도 의식의 순간이다. 그대는 지금 당장 완전히 이완될 수가 없다. 가장 깊은 내면에 긴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완하기 시작하라. 주변부부터 시작하라. 자신의 육체, 행동, 행위를 이완하라. 느리게 걷고, 느리게 먹고, 귀로 느리게 들어라. 모든 과정의 속도를 늦춰라. 서두르지 말고 허둥대지 말라. 모든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움직여라. 사실 모든 순간은 그대에게 열려 있다. 긴장은 곧 서두름, 두려움, 의구심을 뜻한다. 긴장은 늘 안전하고 안정된 상태를 보장하려는 끝없는 노력을 의미한다. 긴장은 지금 내일을 준비하고 사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내일 삶의 실체를 마주하지 않도록 미리 두려워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긴장은 그대가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간 과거를 의미한다. 그것이 늘 그대 주변을 맴돌며 매달려 있다. 자발적으로 육체를 이완하는 것에 능숙해진다면 자발적으로 마음을 이완하도록 도울 수도 있게 된다. 마음은 더 복잡한 현상이다. 마음이 이완된 뒤에는 가슴, 즉 느낌과 감정의 세계를 이완하기 시작하라. 가슴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움직일 것이다. 이 세 단계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그대는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대는 육체, 마음, 가슴을 초월하여 자기 존재의 가장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다. 그대는 이미 자동화되고 습관화된 방식으로 걸어 다닌다. 이제 느리게 걸어보라. 붓다는 제자들에게 아주 느리게 걸어라. 발걸음마다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내디더라. 라고 말하곤 했다. 모든 발걸음을 의식적으로 내디디면 느리게 걷게 된다. 서둘러서 달려가면 망각하고 만다. 매우 느리게 걷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새로운 자각이 육체 안에서 생겨난다. 음식도 느리게 먹다 보면 깊은 이완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느리게 행하라. 과거의 낡은 방식과 습관을 바꾸고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대가 눈을 뜨고 자각한 것은 좋은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자각하는 것은 은총을 받은 일이다. 그대가 자각하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각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각은 변형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대가 말한 대로 이완은 가장 복잡하고 다채로우며 다차원적인 현상이다. 내려놓기, 신뢰, 복종, 사랑, 수용, 존재계와 통합되어 흐름을 따라가서 에고가 사라지고 황홀경에 빠져드는 경험은 바로 그런 이완의 일부분이다. 이 모든 것은 그대가 이완하는 방법들을 배웠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대는 이 순간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천국이나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지옥은 그대가 긴장하고 있을 때를 말하며 천국은 그대가 완전히 이완해 있을 때를 말한다. 완전한 이완이 바로 낙원이다. 마음이 사라질 때 생각들이 사라진다.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마음 챙김이 생긴다. 그대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 이곳저곳을 다니고 일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잔다. 그러나 그대는 늘 마음 챙김을 유지한다.
마음은 존재하지 않지만 마음 챙김이 있다. 마음 챙김이란 바로 자각이다. 완전히 깨어있는 자각이다.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방법이란 없다. 그저 고요하고 투명한 상태로 마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특정한 방법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바라보면 된다.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데에는 무심이 필요하다. 마음은 생각들을 뜻한다. 생각들이 혼재하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없고 다른 걸 보게 된다. 그대는 생각들이 허락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생각은 많은 것들이 그대에게 곧바로 가닿는 것을 가로막는다. 존재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존재한다. 그대는 아무런 편견이나 이데올로기, 유신론이나 무신론이 아닌 채로 어떠한 관념과 선입견 없이 고요하게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고요하게 개방된 채로 머물면 된다.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 그대는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알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라. 알면 왜곡하게 된다. 지식이 곧 마음이다. 무지의 상태는 그대가 마음을 옆으로 치워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그대의 두 눈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아졌고 그대라는 거울은 투명할 정도로 깨끗하다. 그러면 거울은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다면 나의 신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는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라고 말한다. 우파니샤드는 말한다.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오히려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들과 함께하라. 그들과 조우하라. 소크라테스가 최고의 지혜에 도달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직 하나만 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법이다. 진짜 자아를 기억하면 가짜 자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그대가 가짜 자아를 떨쳐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초월한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말할 때 명상이 마음에 반대한다는 오해에 쉽게 빠져든다. 특히 명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명상에 대한 글을 읽고 명상에 대해 들어봤고 명상 기법들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대와 마음 사이에 대단한 우정의 다리를 놓으면 우정이 깊어지면서 그대가 명상할 때마다 마음은 그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명상은 마음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명상은 스스로 성취하고 궁극의 꽃으로 피어나는 일이다. 마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정 어린 진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구도자들이 배경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마음과 싸우는 싸움꾼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가 싸우면 마음이 한동안 잠잠해지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대는 마음을 필요로 할 것이고 마음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대는 마음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대는 마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대가 마음을 명상의 장벽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명상과의 우정 어린 관계,
애정어린 다리를 놓게 된다면 마음이 도움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의 침묵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마음은 어리석다. 그대가 마음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리석음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마음이 있다. 지식이 있는 마음과 지식이 없는 마음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어리석긴 마찬가지이다. 그대는 어리석으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어리석음은 일종의 깊은 잠, 깊은 부주의이다. 그대는 이유도 모른 채 뭔가를 계속 행한다. 그대는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온갖 상황에 연관된다. 그대는 깊은 잠에 빠져든 채로 삶을 살아간다. 깊은 잠에 빠져든 그런 상태가 바로 어리석음이다. 마음과 동일시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대가 기억한다면, 자각이 생겨서 정체성이 마음과 함께 사라진다면, 그대가 더 이상 마음이 아니라면, 마음을 초월했다고 느낀다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지성이 생겨난다. 지성은 일종의 깨우침이다. 잠이 든 상태에서는 어리석고 깨어있을 때 어리석음은 사라진다. 그때 처음으로 지성이 생겨난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과거의 기준으로부터 행동한다. 지성은 과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지성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내가 그대에게 질문을 하면 그대의 기억이 아니라 그대의 지성이 답변한다. 그때 그대는 어리석지 않다. 현재에 따라 행동하라. 준비 없는 상태로 행동하라. 현재의 자각으로부터 행동하라. 과거로부터 행동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오직 과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축적된 과거이다. 그대가 과거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로 마음에 담겨 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똑같이 머물며 죽은 기억들, 죽은 정보를 갖고 있다. 매 순간 맥락이 바뀌고 질문이 바뀐다. 그런데 그대는 정해진 답변들만 들고 있다. 그러면 그대는 늘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늘 문제에 빠지고 고통을 겪는다. 다른 게 아니라 단지 이런 이유, 즉 그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매 순간을 맞이하라. 그러면 그대는 순수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아무것도 부여잡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답변을 갖고 있으면 그대는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질문을 다 듣기도 전에 마음속에 이미 답변이 떠오른다. 답변이 이미 그대와 질문 사이에 서 있다. 즉, 상황을 살피기도 전에 그대는 이미 대응하고 있다. 마음은 과거의 것이며 과거의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어리석다. 바라봄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분노가 이미 일어나서 사라졌을 때이다. 분노가 거의 사라지고 그 마지막 부분이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을 때 그대는 자각하게 된다. 이것도 좋지만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상태는 분노가 들끓고 활활 타오를 때이다. 그때 자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 상태는 분노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이다. 분노가 그대의 의식 영역에 막 들어와서 그대가 자각하는 때이다. 그대는 분노라는 짐승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인 셈이다. 그 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중간에서 멈추면 그것이 그대에게 어떤 흔적, 짐, 작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받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들어왔다.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후회도 생각이다. 그러면 그대는 다시 생각하는 마음의 희생자가 된다. 깨어있는 자각의 인간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자각이 깊어져서 그것이 후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과정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할 이유가 없다. 후회해서 무엇 하겠는가? 그가 후회를 멈추려고 애써서가 아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바라본다. 그대가 어떤 상황, 분위기, 감정, 느낌,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면 거기에 빛이 감돈다. 그러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나는 자기 성찰을 선호하지 않는다. 사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상처를 갖고 노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 상처를 건드려서 그것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꼴이 된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울하고 병에 걸려 있다. 그들은 생각이 너무 많다. 자기 성찰적인 사람들은 굳게 닫혀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고뇌, 고통을 계속해서 갖고 논다. 그러면 삶 전체가 골칫거리처럼 보인다.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는 내면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균형이 깨졌다. 자기 성찰적인 사람들은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내면을 바라보고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한다. 나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선호한다. 삶은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야 한다. 안으로 들어가되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말라.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기억하라. 속세에 있을 때도 기억하라. 자기 내면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기억하라. 늘 자각을 일깨우고 항상 생생하게 불타오르도록 하라. 자각의 불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직 자각이 관건이다. 관찰자와 마음. 약간의 거리를 두어라. 마음과 그 기능을 관찰하되 거리를 유지하라. 관찰은 자동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기 마련이다. 밤낮으로 관찰하라. 그러면 점차 그대는 자신이 의식이며 마음은 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마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스위치를 꺼둘 수 있다. 바로 지금 그대가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는 것이다. 수행과 명상. 명상은 주시자가 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자신을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대가 빛을 바라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그대는 빛이 아니고 단지 빛을 바라보는 주체라는 점이다. 그대가 꽃을 바라보면 그대는 꽃이 아니라 꽃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관찰, 이것이 바로 명상의 열쇠이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이 무얼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관찰하라. 방해하거나 예방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그대 스스로 뭔가를 하지 말라. 그대는 단지 관찰자가 된다. 그런 관찰의 기적이 바로 명상이다.
관찰하다 보면 서서히 마음에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대는 잠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대는 더 주의가 깊어지고 맑게 깨어난다. 마음이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되면 그대의 에너지 전체가 자각의 불꽃이 된다. 이 불꽃이 바로 명상의 결과이다. 따라서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관찰하고 주시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바라봄으로써 그대는 즉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구도하는 관찰자는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관찰자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강해진다. 관찰자와 마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커져간다. 곧 마음은 멀리 사라져서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마음이 저절로 죽는 것이다. 마음이 온전하게 고요해지고 완전히 사라지면 그것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대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각한다. 마음에게 쏟았던 그 에너지가 스스로 방향을 바꿔서 무심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놀라운 자각이 일어난다. 그대는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과거에 의해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대가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는 그대의 본성, 지성, 명상, 침묵, 사랑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그대가 옳다면 그대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요. 그대가 틀렸다면 그대의 삶은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다. 그 어떤 신도 필요 없다. 모든 행위는 그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그대는 알 수 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면 그대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삶이 즐겁고 유쾌하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완벽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가 자신의 삶을 즐거운 회전목마처럼 만들거나 슬픈 회전목마로 만드는 결정은 그대 자신에게 달린 문제이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 그대 자신이 그 행위이자 심판자이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에는 그저 행복해하라. 그리고 왜 일이 잘 풀려가는지를 잘 기억하라. 자신의 삶을 지복과 평화, 침묵과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게 무언지를 발견하라. 내가 보기엔 그대가 기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미 그대는 신성한 사람이다. 그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이다. 과거의 죽음을 고하고 지금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자유롭게 미래를 맞이하는 일이다.